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로 감격에 겨운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는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1인 개인 또한 일회용으로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10분 누린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찬 예식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또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을 이어서 오늘 제목을 기쁨의 감사로서의 성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뜻은 구원자, 구세주,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닌 영원한 죄사함, 영생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구약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오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 메시아가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성육신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반드시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그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고지 알려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주가 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자연현상을 보고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신발끈은 종들이 그때 당시 유대 땅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고 그것을 풀어지지 않도록 발목 위에까지 무릎까지 이렇게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그걸 푸는 그런 사람들이 종들이 풀었습니다. 종들이 풀어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했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로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첫눈에 알아봤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장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새겨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어린 양은 예표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살았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이것은 예표적이고 이제 실제가 오시는데 실체가 오는데 그 실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예표로 주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잡힙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이 헤롯 왕은 이둠의 에돔 사람이고 원래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에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설을 세례 요한이 하였고 또 율법에 의하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이 헤롯 왕의 이 잘못된 행위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헤로디아 살로메에 의하여 목일 참수당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보냅니다. 질문과 함께 보내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걸 가지고 신천지들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였고 배도자다. 신천지들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제국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정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는데 아직까지 로마가 정권을 잡고 있고 크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인정 안 합니다. 헤롯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열심당원도 마찬가지며 SNF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좀 더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만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냐? 그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너가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믿어야 되죠.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고 하니까 믿지 아니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한 것이 참남된 일입니다. 죽을 죄라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셔요. 크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러한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지요.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으면서 관리했었고 예수님과 아주 측근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믿는다면 도무지 팔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될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아닌 믿음 확신이 들었기에 예수님을 은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야여서 가야바 앞에 끌려갑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관심이 이것 하나뿐입니다.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너가 그리스도냐? 그것이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아니다 라는 것을 깔고 있고, 너가 만일에 우리 전라도 말로 기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남된 죄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든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헤롯 앞에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 유대인들의 왕이 있지 않느냐, 분봉왕.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처리하라.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도 가장 큰 관심사가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몇 번 나눠보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또한 믿음 아닌 믿음, 확신 아닌 확신이 들어서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여버려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죽여버려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롯과 이 빌라도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의 왕이었고 이두메였지만, 에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그래도 왕이었고,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황제 대신에 와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두 권력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항상 부딪힙니다. 종교적으로 부딪히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이 헤롯과 이 빌라도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요, 그날 금요일 날 어찌 그리 둘이 손을 딱 잡아가지고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의 원수가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둘이 손을 잡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다 거짓이고 다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성전을 모독했으며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이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한편은 그래도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제일 처음에 고통 중에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남을 구원할 자로,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온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 우리가 믿겠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우성하고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변에 있는 강도들도 그것에 동참합니다. 동참해가지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는 신학 용어입니다. 수태고지, 잉태된 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리었다. 마리아는 압니다. 그리고 요셉도 압니다. 꿈에 현몽하여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이것은 성령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복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는데 마리아를 만나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막 뜁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잉태된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엘리사벳도 인정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이에게 경배합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주가 태어났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러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시므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주제여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과부된 지 오래 84년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보고 덩치덩치 춤추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사도들도 그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확실히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자들이 그래도 소수로 몇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메시아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들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세 제자에게는 4번, 나머지 제자에게는 3번 이것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또 정확하게 어디에 죽을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죄인의 손에, 로마 군병,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는 부활신앙이 기독교 안에는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요. 부활 사상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와 아울러서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부활이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제가 눈뜨고 확실하게 고백하라 오늘 한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걸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부활 당일날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은 엠마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12사도가 아닙니다. 두 제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대강 소식도 들었어요.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살아났다는, 마리아가 살아났다는, 무덤에 찾아갔더니 빈 무덤이었다는 그 소식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쫓아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도 또한 알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 한 사람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한 사람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죽었다라는 거죠. 죽은 걸로만 알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확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고 예수님은 죽었다.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 그러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을 깨트리고 올바른 메시아 사상을 다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붙잡아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식탁으로 초대하면서 떡을 뗍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돌리셨습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 한글 번역에 떡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딱딱한 빵에 가깝습니다. 딱딱한 빵,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떡을 떼고 그리고 또한 잔을 돌리면서 식탁에서 그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엠마오로 오는 도중에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주신 분이, 죽으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떡을 떼주셨다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죽음만 생각하고 떡을 받으면 슬픔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만 생각하고 떡을 받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니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11km 다시 갑니다. 막 가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 하니까 이미 11제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성찬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에 장례식이나 추도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행할 때에 슬픔이나 애도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울러 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에게 말하니까 11 제자 중 베드로가 나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다. 확실히 그리스도다. 이제 그들의 용어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나사렛 예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완전히 용어가 바뀝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 용어가 바뀌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이제 그 뒤에 성경을 쭉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용어가 바뀝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메시아냐? 반신반의했던 그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손과 또한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선을 구워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생선을 드십니다. 식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죽으시기 전에 떡을 뗐던 그 장면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또다시 그 식탁에 앉으어서 또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그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성찬은 기쁨의 성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성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기에 성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감사의 성찬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한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나눠주시는데 그때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목양 명령을 하기 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질문하기 전에 7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까 봐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물을 못 들고 그물을 그냥 작은 배에 달아서 끌고 무트로 내려오는데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입니다. 무트로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생선 옆에 떡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감사로서의 성찬, 이 성찬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함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와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인치십니다. 성찬은 사인이다. 성찬은 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이나 아니면 CBS나 초청장이 옵니다. 무슨 공연을 할 때 초청장이 오면은 그 초청장을 부부 초청장을 딱 들고 좌석이 없어요. 좌석이. 근데 그 초청장을 들고 이렇게 매표소에 가서 딱 그걸 내밀면 좌석표를 줘요. 그게 표예요. 그게 인치심입니다. 저한테 누가 백지수표를 주신 분이 없겠지만은 백지수표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백지수표의 사인. 딱 사인하고 원하는 대로 기록하라. 그 사인 때문에 내가 얼마를 기록하든 은행에 가면 주는 겁니다. 인치심,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박세용 장로님, 최춘옥 권사님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차량 구입 헌금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3호차는 아예 폐차되었고 2호차도 지금 뒤에 축이 완전히 녹슬어서 폐차하라고 권면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저보고 언덕 넘어갈 때 조심하래요. 뒷바퀴가 빠진다고.
그런데 그러한 차를 여러분들이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2호차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3호차는 아예 폐차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3억 3,700여만 원, 3,600여만 원, 이제 취득세까지 다 이렇게 이전세까지 다 하면은 약 4천만 원 한 대 구입하는데 사실상 저희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재직들 꼭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내가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꼭 죽기 전에 작정을 끝내야 됩니다. 그 작정을 끝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꼭 작정 마음속에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약속이니까. 자, 박세용 장로님, 최춘옥 권사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너무 가벼워서 한번 봤는데 사인만 있네요. 근데 분명히 헌금하실 거죠. 사인이 있기 때문에. 했어요? 해버렸네. 나는 몰랐네 이게. 나는 또 달리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셔버렸다네. 그러면 좀 안 했다고 저는 알고 하셨다는데 내가 안 했다는 걸 알고 사인이 들어간 이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사인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1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차량 구입하는데 3,600 정도 있는데 이제 얼마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몇 번 분이 근데 사실상 차 2대 값이 필요해요. 사실상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교회 재산은 총유 모든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다음 주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와 상관없어요. 또한 횟수와 상관없어요. 횟수 여러 번 해도 되고 또한 한 번에 해도 되고 여러분들 꼭 작은 액수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극심한 아합 왕의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까마귀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그릿 시냇가에 그 물줄기가 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줄기로 목을 축이게 하고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으로 배를 채우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근데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사르밧 과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넉넉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이제 이게 떨어지면 우리는 죽겠구나. 그러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이번에 헌신할 때입니다. 제가 헌금 강조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차량 구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주 서문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나 못 가요. 대통령 행사 자리 있거든요. 근데 앞에 출입증이 등기로 옵니다. 등기로. 그래서 출입증을 앞에다가 딱 붙이고 차를 운전하면 앞에 바리케이트를 전부 치워줘요. 그러면서 그 출입증 때문에 들어갑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다 하고 그 출입증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 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무슨 표로 들어갑니까? 성례라는 표로 들어갑니다. 성례는 2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100% 참여할 수 있다는 표를 받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십시오.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죽은 그리스도가 아닌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 천국잔치에 우리를 참여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감사, 성찬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성찬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